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빛이 아니라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어야지 승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뭐 연애가 준 게 막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바로 거룩과 순종입니다.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우선 순위가 바로 거룩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과 순종은 여호수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핵심적인 주제.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룩과 순종.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뭐가 그게 아니라 거룩과 순종이 중요하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전에 뭘 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뭘 했었죠? 할례가 있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뭘 위한 거예요? 거룩을 위한 빌드업입니다. 또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순종이 만나면 뭐가 생기죠? 승리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비결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이성의 패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의 반대가 뭘까요? 죄겠죠. 아간의 범죄, 아간의 도둑질,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순종하지 않았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 말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할 것도 없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아이성에서 진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혜와 전략의 차이도 아닙니다. 무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어려운 것을 이기는데 쉬운 것에 넘어질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이 있느냐, 순종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7장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순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 근데 이것을 아간 한 사람의 죄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전체의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뭐를 위한 문제 해결이에요? 거룩을 위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거룩과 순종. 여호수아 7장에서 거룩과 순종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요?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8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8장의 아이성의 승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과 순종이 회복되니까 당연히 승리하더라,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8장만 볼 때 아이성에서 승리했더라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이 무엇이었는지, 거룩한 순종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거룩과 순종을 위해서 또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거룩과 순종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1,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약속 받고 싶죠? 아멘 하시는 분들만 받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앞에 거룩, 순종이 나온 다음에 이 약속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성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넘겨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말만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일을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의 보증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 말만 듣고 먼저 시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될 거야, 돈 좀 벌 거야, 성공한대, 출세한대, 보암직하고 먹음직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손을 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잘 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장이 없으니까 좀 잘 됐나 싶다가도 망하는 것이고, 이제 됐다 싶었는데 결국 제자리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성공해도 문제예요. 성공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일이 잘 돼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할 것이고, 심판이 유보된 건데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공해 봤으니까 그럼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내가 또 성공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해서 엎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과 순종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더라, 승리를 보증해 주시더라,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거룩하고 순종한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성하고 싸울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2,000명, 3,000명만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몇몇 사람들만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싸워야 합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그 일에 참여해야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청소할 때도, 주방에 일을 할 때도, 전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몇몇 사람들만 하세요. 난 다음에 할게. 오늘 약속이 생겼어. 오늘 피곤해. 많이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성 정복 작전을 보면 2,000명, 3,000명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작전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얼마나 터무니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모든 병사들이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못 무너뜨리겠어? 몇 명만 보내세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더 큰 성을 차지해야 되니까 쉬고 계세요.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일하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아이성에 졌을 때 어땠어요? 원래는 대적들의 마음이 녹았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대적들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두려워지고 공포가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공포에 떨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두렵고 내가 공포에 떨고 있다. 이게 뭐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승리의 빌드업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면 자신감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죠.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또 혹은 말씀을 듣다가 뜨거워져 본 적 있습니까?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그래서 흥분된 적이 좀 있으세요? 신기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나도 모르게 웃게 되고 없으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약속의 축복 없이 먼저 가는 바보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그 약속 믿고 가야 안심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왜 불안하게 보장도 되지 않았는데 왜 묻지도 듣지도 않고 왜 그냥 갈까요? 뭐가 급할까요? 그거는 조건 보고 환경 봐서 그렇습니다. 사람 봐서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은 크고 강해 보이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데 아이성은 만만하니까 그냥 올라가도 되겠지. 뭘 본 거예요?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본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 가면 사람들도 질서가 잘 잡혀 있고 자기 잘났다 말 못해요. 근데 작은 교회면 교회일수록 사람들 목소리는 커지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조건을 보는 것이고 환경 보는 것이고 사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잘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함도 생기고 승리도 보장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승리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말씀 없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했다면 100점 100패지. 근데 축복의 말씀을 받고 가면 무조건 승리하더라. 그것이 여호수아 8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승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승리를 약속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놀랍고 감사한 게 있는데 2절 말씀에 전리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전리품을 가져라. 그럴 때 제일 억울했던 사람, 제일 약 오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간이겠죠. 물론 아간 죽었지만 아마 살아있다면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못 가질 줄 알았는데, 앉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네?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의 문제는 도둑질했다, 숨겼다, 범죄했다, 이것도 문제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갔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게 아간입니다. 전리품에 손대지 마 하면 안 되면 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근데 아간은 하지 마라고 말했는데 했잖아요. 나중에 줄 건데 먼저 챙겼잖아요. 그것이 아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총 31개의 성을 점령하거든요. 31개의 성 가운데 딱 한 개, 여리고 성에 있는 것만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 성부터 해서 나머지 모든 성들은 다 너네가 다 가져 그랬다는 거예요.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베스킨라빈스 31도 아니고 하나 빼고 다 걸릴 수 있는데. 그리고 가지라고 할 때 가지면 그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간 보세요. 예를 들어 신할산에 외투가 있었더라 그러잖아요. 외투 가져보긴 했는데 입진 못했어요. 근데 가지라고 하면 허락했으니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생기긴 했어. 좋은 것을 갖기는 했어. 근데 자랑은 못해. 입어보진 못해. 차보진 못해. 내가 그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상황이야. 그러니까 갖고는 있는데 밖에는 갖고 나오지 못할 때, 예를 들어 교회는 갖고 오지는 못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아간이라는 거예요. 아간이 어리석은 게 바로 눈 앞에 있는 재물에 눈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 손대지 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한테 손대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나한테 안 줄 것 같아. 나중에도 내가 못 가져가겠지? 맨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희생해야겠지?
포기해야겠지, 내려놔야겠지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갖고 싶은데, 지금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갖지 말래.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몰래 숨겨야지.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나한테만 인색한 분 같아. 다른 사람은 다 퍼주는데 나한테만 인색한 분 같아. 맨날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고 맨날 나한테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건 내가 챙겨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너 지금 순종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없어? 이것을 테스트하신 건데 우리는 이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눈 앞에 있는 금은 보화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챙겨봤자 결국 남은 것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해서 받은 축복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보세요. 여러분이 저도 참아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스트가 지나갈 때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아이성이 무너질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부터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근데 스스로 가지려고 해요. 여리고성 한번 무너졌으니까 그때부터 챙기려고 해요. 알아서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이성부터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스스로 가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싶은 만큼 다 가져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이 한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가지라고 했으니까. 최고의 축복,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고 기다렸다가 그때 얻는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거 내가 챙기겠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진짜 복을 받는 것이고 진짜 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요일 날 쌀을 베풀 거잖아요. 제발 여러분이 먼저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드릴게요 그냥. 근데 내 거 나한테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렇게 챙기지 마세요 그냥. 만약에 못 받았다. 혹시 알아 누군가 감동이 돼서 뭐 두푸대 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쌓여나는데 어차피 내가 가져갈 거니까 그냥 먼저 가져간 다음에 선조치 후보고 목사님 저 가져갔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면 좋은 쌀이지만 먹고 배탈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영원한 믿음의 우선순위, 믿음의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뒤로하고 나중으로 돌리고 먼저 이 모든 것을 더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 그게 악안이고 그게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잃어버린 거룩과 순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앞서 나가며 승리합니다. 이걸 지키면 정말 좋은 교회 되는 것이고 칭찬받는 성도 되는 것이고 항상 승리하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매복과 복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매복과 왜 복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전면전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매복과 복병을 하라고 그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라고 왜 말씀해 주시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복해라, 복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기적의 삶에서 일상의 삶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졌죠. 하지만 아이성부터는 기적으로 무너지신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제대로 전략을 세우고 제대로 전술을 짜서 싸우라는 거예요. 맨날 여리고성처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이기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너희 전부가 이 일에 매달려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면 너희가 유인해서 매복해야 되는 것이고 복병을 심어서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게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구하려고 하는데 일상에서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잘 못하시잖아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살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에 의존하려고 해요? 기적에만, 은사에만, 환상에만. 여러분 자꾸 이런 거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의 이 전술에 하나님의 방법을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작은 아이성, 너무나 작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은 매복과 복병이라고 하는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정말 똑똑하게 구셔야 돼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복과 복병이라는 전술을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무작정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무작정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전략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매복과 복병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매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레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병이라는 말은 마레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기원이 같아요. 이 단어들이 뭐랑 같냐면 엎드리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매복, 복병 이 단어는 엎드리다 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는 건데 이 매복, 복병 그래서 전략적인 의미 말고도 기도하다, 구부리다, 겸손하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게 힘들까요? 하루 종일 매복하고 숨는 게 어려울까요? 여리고성은 일주일만 돌면 되고 매복하고 숨는 건 하루 동안만 하는 거지만 사실 더 어려운 것은 매복하고 숨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들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몸이 괴로워도 꼼짝해서는 안 됩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할 때 누구도 들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이 하니까 얼마나 큰 작전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전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승리하려면 지혜와 전략도 필요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순종입니다. 전술과 전략과 무기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매복했으니까
복병을 심었으니까 이겼더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하는 것처럼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복병을 심는 것처럼 나를 감춰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전이라면 그렇게 해라.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작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엎드려라, 기다려라, 낮아져라, 너를 감추어라 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한테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라도 부르던 간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니까 적들이 어떻겠습니까? 사기가 올라갔겠죠. 굉장히 교만해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만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아이성이 교만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이것을 보여지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친 척하고 나오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 다 열고 다 쫓아옵니다. 골키퍼가 골대 비우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교만하게 살면 그래서 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때처럼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작아지고 겁을 먹고 그럼 못 나왔겠죠.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패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이성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거룩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 여리고성은 기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일상에서의 지혜다. 교만하지 않고 거룩에 힘쓰고 늘 순종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매복과 복병, 엎드리고 기도하고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앞서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